이제 여름이 오기는 온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가 길어지면 왠지 여름이 가까이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이 변화가 서머타임이 이제 시작되니까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 시간에 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우리 안식일을 환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제가 잠 못 이룬 밤에라고 잡았습니다. 잠 못 이룬 밤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잠 못 이룬 밤에라는 걸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염려 때문에 걱정이 많아가지고 밤에 잠을 설치 본 경험이 아마 한 번 정도는 다 계실 것입니다. 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조용하지도 않고 또 여러 가지 전쟁 소식도 들리고 또 경제적으로도 불안하고 정치적으로도 여러 이제 양극단이 심해져서 여러 가지 불안한 정세들이 많이 보이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도 우리는 정말로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을 만큼 여러 가지 복잡 다단한 어려운 문제들을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여러 어려움과 또 갈등과 번민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잠 못 들고 또 잠을 설쳐본 경험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불안에 잡혀 있을 때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이럴 때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이런 밤들을 지내야 할 것인가를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인물로 이 아브라함도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정말로 밤잠을 이루지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혹 있다 할지라도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약속을 믿고 우리가 잘 이 잠 못 이루는 밤을 잘 통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는 길을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염려를 하고 걱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통계 수치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염려가 얼마나 쓸데없는 것인지를 통계 수치를 들면서 설명했던 부분이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100%를 기준으로 잡는다면 우리가 미래에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일을 염려하는 것이 우리 염려의 4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절대로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30%는 언제냐면은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일이 아니라 지나간 일을 가지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 염려의 100% 중에 30%를 차지한대요. 그러면 70%는 어떻습니까? 필요 없는 염려예요. 그러면 그분 나머지는 무엇인가? 나머지는 한 12% 정도는 12% 정도는 우리가 뭐에 대해서 염려를 하냐면은 이 12% 정도는 그 건강에 대해서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 염려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통계 수치를 딱 따져보니까는 우리가 진짜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고민하면서 해야 될 염려는 우리가 하는 많은 염려들 중에서 8%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실은 쓸데없는 그런 염려와 고민들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만 이런 고민과 염려로 잠 못 드는 것이 아니고 성경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진 이 아브라함도 염려와 걱정 때문에 잠 못 이룬 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말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아브라함이 왜 두려워했을까요? 왜 아브라함이 두려워서 하나님이 그 밤에 급히 찾아올 정도로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떨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두려움의 원인을 알려면 이 창세기 15장 이전에 사는 사건이 바로 두려움의 원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이후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이후라는 것은 뭐냐면 14장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이 두려워하였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14장이 아브라함이 두려워하는 그 이유였습니다. 자, 그러면 14장에는 어떤 사건이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14장에는 어떤 사건이냐면 이 가나안의 다섯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엘람 왕이라는 이 그돌라오멜이라는 이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해가지고 이 왕이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해서 이 가나안 땅을 다 속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다섯 나라들은 해마다 조공을 바쳤어요. 그런데 이 조공을 바친 연수가 이제 12년 동안 조공을 계속 바쳤습니다. 12년 동안 바치다 보니까는 이 다섯 나라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우리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우리가 우리가 힘을 모아가지고 한번 싸워보자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 다섯 나라가 힘을 합칩니다. 힘을 합쳐가지고 이 엘람 왕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전쟁터에 나가게 돼요. 근데 이 소식을 들은 이 엘람 왕이 어떻게 하냐면 엘람 왕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자기도 이 네 나라와 동맹을 맺어가지고 조공을 바치지 않는 이 다섯 나라를 혼내주기 위해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게 돼요. 그 전쟁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이 시딤 골짜기에서 전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전쟁을 했는데 이 전쟁의 결과 누가 이겼냐면은 이 엘람 왕과 그의 동맹군이 이겼어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이 엘람 왕은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가 가지고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도시들에서 약탈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약탈을 하고 그리고 이 전리품을 챙기고 또 포로들을 잡아 가지고 자기 땅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에 누가 포함이 되었냐면 그 당시에 소돔에 살고 있었던 이 롯이라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포로로 잡히는 그 사람들 중에 포함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마무리 상수리 숲풀에서 평화롭게 살고 있던 아브라함의 귀에 들린 것입니다. 당신의 조카가 이 전쟁터에 포로로 잡혀서 이제 엘람 왕이 끌고 갔다고. 그 소식을 이제 누가 듣겠냐면 이 아브라함이 듣게 돼요. 그렇게 되자 아브라함은 자신의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자기는 전쟁을 싫어하는 사람이긴 했지만 그러나 이 전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4장에 보면 이제 전쟁터에 나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4장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포로로 잡혀가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담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을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같이 쫓아가 그를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 14장 이 부분을 볼 때 어떻습니까? 전쟁을 해서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승리를 거두는데 그냥 보통 승리가 아니에요. 대성을 거두었습니다. 빼앗겼던 전리품을 다 찾아오고 그리고 롯도 다른 포로들도 다 찾아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이 다섯 나라가 동맹을 맺어서 전쟁을 치러도 이기지 못한 그 전쟁을 누가요? 이 아브라함의 한 가정이 이긴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발생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어떠냐면은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대성을 거두고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돌아왔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전쟁을 마치고 집에 들어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그의 마음속에 승리를 거두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생겼을까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그 환경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분명히 승리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조커와 롯을 구해서 돌아왔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집에 생각해 보니까 내가 전쟁에서 승리했던 그 이유를 보니까는 밤에 급습을 하였기 때문에 내가 승리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아마 아브라함이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밤에 공격을 하여가지고 이들이 미리 준비를 못해서 우리가 승리를 거뒀는데 이제 엘라몬과 그의 동맹국들이 다시 군대를 정비하고 쳐들어오면 어떻게 할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든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딱 들자 아브라함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우리 아브라함은 이제 판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에 잡히게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요. 올바른 판단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잘하고 있었던 일도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잘 못하게 돼요. 그리고 이 두려움에 잡히면 잘 해가던 것도 잘 못해서 절망에 빠지게 되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겹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이렇게 이런 염려를 하니까 내 아이의 미래에 어떤 일이 될까라는 그런 염려가 그의 마음속에 몰려온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보장이 없어요. 아, 엘람 왕이 다시 쳐들어와서 나를 어떻게 하겠구나라는 그 마음을 가자. 이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미래가 보장이 되지 않으니까 그의 마음에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도 생기고 불안한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정말 승리를 거두고 왔는데 순식간에 이 두려운 마음이 생기자 이 아브라함은 이런 아주 절망적인 모습으로 바뀌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구조선자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기쁨으로 그의 장막과 양떼에게 돌아왔으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은 괴로운 생각들로 불안하였다. 그는 가능한 원한과 싸움을 피하는 평화의 사람이었다. 그런 두려움으로 자신이 목격하였던 학살 장면을 회상하였다. 그가 처부순 군대들이 속하였던 민족들은 이 누구예요? 엘람 왕의 동맹국이죠. 그들은 틀림없이 또다시 가나안을 침략하고자 할 것이며 아브라함 자신을 그들의 복수의 특별 목표로 삼고자 할 것이다. 아, 그들이 오면은 제일 먼저 누구를 공격하겠냐? 바로 나를 공격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아브라함이 하게 된 것입니다. 그와 같이 민족 간의 전쟁에 휩쓸림으로 그의 평온한 생활은 깨어질 것이다. 더욱이 그는 가나안 점령을 시작하지도 않았으며 지금은 그 예언의 약속이 성취될 후사를 바랄 수도 없었다. 이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자, 이 아브라함이 두려운 감정에 들니까 그 불안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까지 들었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고향 땅을 떠나 이곳에 왔는데 그 약속이 현실화되기도 전에 나의 모든 것이 끝장이 나겠구나라는 그런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그의 마음속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기게 되자 어디까지 가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민족을 만들기 주시겠다 하셨는데 나에게는 누구 없다는 거예요. 후사가 없다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이 자손이 없는 거에 대한 그런 그에 대한 문제까지도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그날 밤에 우리가 소위 하는 말로 빌딩을 지었다 허물었다 지었다 허물었다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빌딩을 지었다 허물었다가 반복되는 중에 자신의 미래에 대한 염려로 말미암아 자식이 없어서 자신의 상속자 누구 다메섹의 사람 엘리에셀까지 생각하는 그 지경까지 오게 됩니다. 이렇게 두려움에 막 사로잡혀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때에 이후에 그때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방패이기 때문에
너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다. 나는 너에게 줄 큰 상이기 때문에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거듭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 말은 말뿐일까요? 아니면 실체가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너의 방패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이 맞냐면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 엘람 왕과 전쟁에서 하나님이 도우시지 아니하였다면 아브라함이 승리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의 다섯 왕들도 연합을 해가지고 전쟁에 나가 승리하지 못한 그 일을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의 집에 기르는 군사 300명을 데려가서 했다 할지라도 어떻게 승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승리를 주신 이후에 아브라함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승리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려야만이 합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때요? 아브라함은 거기까지 가지 못한 것입니다. 왜요? 두려운 마음이 너무 커가지고 그의 염려로 그는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정말로 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졌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1장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이 말씀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그렇게 와닿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염려가 너무 커서. 그래서 그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뭘 주시겠습니까? 이 말이지 않습니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 사람 엘리에셀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도 안 주셨는데 뭘 주시겠습니까? 차라리 나의 종 이 다메 사람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자식이 없을 때에는 종종 그 집에서 있는 종을 상속자로 세울 때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식을 주지 않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이 안 주셨으니 내가 뭐 없다고 하는 거예요. 나의 자손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셨으니 내가 지금 자손이 없으니 차라리 내 집에서 기른 자가 엘레셀이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은 밤에 너무 갈등과 이 고민을 많이 하고 불안하고 염려가 있어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는데도 전혀 위로를 받지 못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오히려 하나님께 좀 어떤 사람처럼 보입니까? 약간 삐친 사람처럼 하나님 주께서 내게 주지 아니하셨는데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참 뭐라 그럴까요? 우리 연약한 인간이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는 여기에서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까? 그죠?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굉장히 신앙적으로 잘해온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 좋은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으로 갔고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와서도 거의 이 예언이 주어진 한 10여 년 동안 아브라함은 아주 하나님 앞에 성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랬던 그가 정말 전쟁의 휘말림으로 말미암아 평화를 사랑했던 이 아브라함이 그 평화가 깨지고 그의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이 생기게 되자 그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네가 엘리에셀을 너의 상속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은 내 상속자가 아니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어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다시 옛날에 했던 약속을 다시 상기시켜 주시기도 하셨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되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무별에 셀 수 없는 별과 같이 너의 후손이 그렇게 많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재인식, 다시 한번 생각하게, 다시 재약속하는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 여기 보면은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별들이 얼마나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하늘의 밤하늘을 보면 그 별들이 많기는 하지만 그렇게 많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좀 더 시골로 가면은 그 별들이 더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또 더 시골로 들어가면 그 별은 더 많이 보여요. 그래서 미국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 별을 보기 위해서 사막으로 간다고 합니다. 그만큼 공기가 맑은 곳으로 가서 하늘의 별들이 얼마나 많은지 봅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많은 별들을 우리 육안의 눈으로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망원경을 통해서 하늘의 별을 보며 그 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아브라함이 바라본 그 밤의 하늘은 어떤 하늘입니까? 지금 우리가 살았던 그 시대가 아니라 지금보다 훨씬 옛날이에요. 옛날에 본 하늘입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아브라함은 시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 좋은 시력으로 하늘을 봤을 때 오늘날 망원경으로 보는 그 별보다 훨씬 더 많은 별들을 봤을 것입니다. 그 별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이렇게 많은 별들이 있는 것처럼 이 셀 수도 없는 것처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차곡차곡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고 너의 방패가 될 것이고 내가 너에게 허락한 그 약속은 아직도 유효하며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이 저도 너무나 사랑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아브라함 15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이 굉장히 좋습니다. 조금 전만 해도 아브라함이 어때요? 불안과 염려로 아파트를 지었다 허물었다를 반복하면서 그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는데 잠을 설쳤는데 하나님께서 그 밤에 오셔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아브라함이 그 모든 말씀을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으니란 이 말씀 속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믿었다라는 이야기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의를 믿었다는 이야기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믿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뭘 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는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에서 창세기 15장 전반부에 있는 이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도대체 한 일은 뭐가 있습니까?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한 일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불안하고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않았으니 내가 자손이 없다라고 하나님 앞에 불평할 정도로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셨냐면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한 일은 바로 그것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 필요하냐면 여호와를 믿는 것. 그거 외에는 다른 것이 필요치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의롭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창세기 15장 6절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순한 진리를 우리는 정말 자주 망각하고 누구도요? 아브라함도 망각하고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호와를 믿으니 그의 의로 여기시다 하셨는데 이 단순한 진리를 우리가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믿지 못하고 불안해할까요? 저는 그 이유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오감을 더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거, 그리고 손으로 만지는 거, 귀로 들을 수 있는 거, 내가 겪은 거,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배운 지식이나 내가 가졌던 이런 모든 것들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불안해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믿는 믿음이 부족함으로 의로 여기지 못하는 그 상황에까지 가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과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겪고 배운 이 지식을 또 이걸 일 중에서 어떤 것을 믿는 것이 더 쉬울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가 더 쉬울까? 종종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내가 만질 수 있는 것들을, 내가 볼 수 있는 것을,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을 더 믿고 의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두 가지 중에 무엇을 믿어야 할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파괴하신 적이 없어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을 경우는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자동으로 파괴가 된 것이지 하나님이 스스로 그 언약을 저버리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66권이 전체적으로 다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하시다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 하나님은 절대로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끊임없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뭐예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항상 불안한 줄 압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자기 눈으로 본 선악과가 어떻다고 말했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그랬어요. 이 하와의 눈에 보인 것이 그렇게 보였습니다. 근데 실상은 어땠습니까? 실상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그 죄의 독이 섞여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알던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는 우리가 가진 이 지식보다 훨씬 더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또 뛰어난 오감을 가지고 있었고 또 뛰어난 판단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와가 경험한 그것을 오감을 가지고 것은 불완전하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땅을 선택할 때에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롯이 그 땅을 보니 그 땅이 어떻게 땅을 했어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그리고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그랬어요. 어떻게 보기에? 내 눈에 보기에. 롯이의 눈으로 보기에 그 땅이 그렇게 보인 것입니다. 근데 실상은 그 땅은 어떤 땅이었어요? 그 땅은 정말로 죄악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전쟁이 일어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도시를 멸망시킬 정도로 그 도시는 폐악한 도시였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봐도 하와나 롯도 자기 눈으로 본 것을 우리 오감으로 본 것은 그렇게 신뢰할 수 없는 불완전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모든 상황들을 살펴봤을 때에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고 만지고 이런 것보다 무엇을 더 신뢰할 수 있냐면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하다는 것이 여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냐면 염려와 불안을 줍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다. 아브라함이 눈에 보이는 이 엘렘 왕과의 전쟁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아브라함이 불안에 떨었어요. 그래서 그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밤에 잠을 설쳤습니다. 아파트를 지었다 허물었다를 반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다른 말씀 안 하셨어요. 나는 너의 방패라고 말씀하시고 그에게 약속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 줬습니다. 그것만 하였어요. 그런데 그때에 아브라함이 오감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선택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마음에 평안을 찾을 수가 있었고 그 뒤에도 여전히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조상으로서 우리에게 좋은 믿음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느냐, 눈에 보이는 불완전한 이 오감을 믿느냐를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 잠 못 이루는 밤을 또다시 경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때 우리는 아브라함이 그 밤에 하나님이 찾아와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떠올리면서 우리는 평안과 위로와 또 하나님께 허락하신 그 소망을 되새기며 우리에게 평안을 되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인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아브라함처럼 정말 근심에 쌓이기보다는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평안이 되는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